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7년 전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알지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지역이 아주 정세가 불안정하고 툭 하면 전쟁이 나기 때문에 여행 경보가 울리죠. 여행주의보 이렇게. 그래서 그 나라가 절대로 편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가 왔을 때 갔다 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유적들도 많고 있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거기 가고 싶었고,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지명 가운데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뭐 수르 광야, 유대 광야, 네게부 광야, 여러 광야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이 광야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가? 광야 가면 분위기가 도대체 어떨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를 딱 갔더니요. 정말 바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만 53km예요. 어마어마하죠. 둘레만. 그러니까 저쪽이 안 보여요. 막상 가면. 이게 호수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막 갈매길도 해변에 나르고 있고, 또 배도 다니고, 막 파도도 치고, 막 바람도 세게 불고. 바다예요, 정말. 막 흰 거품을 내면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광야를 못 밟아봤어요. 일정상. 광야로 가는 일정이 그 스케줄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가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우물 있죠, 거기. 거기 남쪽을 바라보면 네게부라는 그런 사막,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남쪽으로 멀리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었어요. 저기가 광야구나. 그 유명한. 저기가 척박하고 메마른 물이 없고 건조한 땅 광야구나.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여러분하고 한번 꼭 같이 가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광야에 가서 하루라도 텐트를 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별거예요? 사실 조용하고 아늑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묵상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게 광야예요. 다른 데가 사실은 광야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광야를 특별한 뜻이 있는데 미드바르라는 말을 합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그냥 뜻은 찾아보면 광야, 황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입힌 원어의 뜻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어원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이 지구상 모든 곳에 글자 그대로 무소부지하시지만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 가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생살이 어려움, 고민, 혼란이 깨끗하게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또 새롭게 일을 맡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잘 알죠? 이 다윗이 이 광야에 가서 훈련받기 전에는요, 어땠죠? 이 골리앗 덕분에,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덕분에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아주 인생에 아주 탄탄대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은 모든 그런 게 있어요. 이 스타를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는 영웅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 만들기, 스타 만들기, 이것이 옛날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 아줌마 팬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했어요. 그때는 이 개선할 때 다이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왕 사울왕도 같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이 노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울이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또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이 과도한 이렇게 칭송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위험해져요.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위험해져요. 그 사람들은 뭐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합당하다 생각해가지고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윗을 확 낮췄죠. 교만해질까봐 다윗을 하나님께서 확 낮춥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13년. 학자들에 의하면 15년까지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13년,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을 추측해 보면 13년에서 15년을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광야로 갔다가 또 광야 어디 있는 또 굴에 숨었다가 왔다 갔다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쫓겨다니는 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기고만장해진 이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즐겨보는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한탄, 다윗의 울음, 또는 다윗의 그 확신,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 14년 동안 조망자 다니면서 광야 곳곳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골리앗을 물질러서 승승장구하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결국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해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다윗이 도망 다닌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 갔다, 뭐 동해 갔다, 서해 갔다, 남해 갔다, 막 그냥 도망 다녔죠, 그냥. 왜냐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쥐잡듯 쫓아오니까 정신없어요, 도망 다니냐고. 그런데 희한해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모든 지점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다 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다 나중에 뭐죠? 다윗이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정복 전쟁을 치르며 이 외연을 확장한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다윗이 한마디로 점 찍고 돌아다닌 거예요. 점 찍고 돌아다닌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알죠? 우리가 살다가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윗이 밟고 다닌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도 헛된 일이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고 그것을 다윗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질병과 고통의 광야가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가난과 결핍의 광야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좌절과 실패의 광야가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운 사람 있죠? 뭐 석사학위가 몇 개고 뭐 박사학위가 주렁주렁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웠다고 꼭 경험이 많다고 다 현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애굽의 그 수준 높은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었지만 자기 동포들에게도요, 무시당했어요. 우리가 뭐 저 다 아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결국은. 이집트 왕자라 그러지만 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는 할 수 없이 쫓겨나와서 도망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진짜 너무 많이 흐르죠. 뭐 40, 50, 60 금방 흘러요.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희한해요. 왕궁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 화려한 왕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다 벗어놓고 왔잖아요. 도망칠 때. 빈털터리로 왔어요. 미디안 광야를. 근데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빈털터리의 모세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모세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애굽의 학문이, 그 수준 높은 그 애굽의 학문이요, 모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또 거만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자기 자신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모세가 한성질했어요. 혈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왕궁에서. 그래서 그게 탈로 나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혈기하고 사람을 죽일 만큼 나름대로 이 정의감에 불탔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그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쩔 수 없이 힘든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광야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 못 바꿔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오히려 내가 변해야 돼. 광야를 변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뭐 할 수도 없지만 그 힘과 노력이 있다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더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지긋지긋한 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 만났다고 막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힘들다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광야를 닮았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고난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을 잃은 게 더 창피한 거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게 사실은 더 창피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광야는요, 훈련장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요, 고의적으로 그 속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일 칭찬만 하시고 머리를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랬죠?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걷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받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면 우리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사실은 아직 더 멀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쳐진 나름대로의 그 황무지, 그 메마른 그 광야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 커다란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은 체험하는 곳이에요. 광야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 살았을 때 도무지 그 배움에 비하여, 그 학벌에 비하여, 그 사는 수준에 비하여 도무지 풀리는 것이 없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신적인 고통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자리가 무겁기만 한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그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옆에 부리는 하인 한 명 없이 빈털터리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왕궁에서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비로소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말하자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서 애써도 풀리지 않던 인생이 이 메마른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혼도 하고, 그죠? 가정을 꾸미고, 미디안 제사장에는 든든한 뒷배경도 갖고, 아니 더 큰 하나님의 뒷배경도 갖는 모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광야를 닮았어요.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분주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여러분 분주하지 마세요.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세요. 또는 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휴대폰도 그만 좀, 유튜브도 그만 좀 보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 가운데 부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이 여름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각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최소한 응답이 되어지는 단초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